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사업 동안, 3년 만이라는 시간 동안 있으시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방향과 또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변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분기점이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우리가 함께 이전에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기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실 것이고 또 지금 그때가 언제인지 좀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대략 어디쯤이다 라고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면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지를 알리셨어요. 그 이전까지는 그것을 알리지 않으셨거든요. 가르침 가운데 그게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셔야 되는지 또 어떻게 다시금 살아나실지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어디로 데려가셨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데려가셨어요. 거기는 이제 쉽게 말한다면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도시예요. 그리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황제를 숭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 자체가 누구한테 드려진 거냐면 누구를 위해서 지어진 것이냐면 황제를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이름을 넣은 거예요. 그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그러면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에 가면 누구를 생각할까요? 황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로마의 황제다. 그가 우리를 주관한다. 그리고 그가 우리가 신처럼 그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니? 선지자예요. 엘리야예요. 또는 먼저 죽은 침례 요한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근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여기에 질문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너희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너희는 그럼 누구라고 나를 생각하니?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대답한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결국 이 고백은 단순하게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의 말이 아니라 그 고백은 결국 모든 신자들의 고백이 되기 때문이에요. 모든 신자들, 모든 믿는 자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왜 베드로는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제자들도 봤고 많은 무리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가르침들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많은 사람도 들었어요. 제자들도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을 처음부터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을까요? 아니면 그냥 좀 훌륭한 사람인데? 라고 믿고 따랐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정말 처음부터 메시아야? 라고 믿고 따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엔 그냥 좀 훌륭한 사람인데? 괜찮은데? 저희 가르침이 침례 요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침례 요한의 가르침과 같고 그보다 더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새겼고 또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병도 고치고 또 그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분이 어떤 분이지? 선지자인가? 제자들 똑같았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제자들이 그때에 고백하게 되는 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의미가 단순하게 그리스도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래 예수님은 왕이셔.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아니야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야 라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선지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분이 그로 인해서 그 예수의 또 한 분이 왕이시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그분이 결국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결국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가 이것을 알고 있니? 넌 참 복된 아이구나. 이거죠. 시몬아 너 이 고백을 했어? 그래 너 부자가 될 거야. 그러니 복돼. 이런 게 아니에요. 너 이 고백을 했어? 그래 너 병이 날 거야. 그러니까 너 복돼. 라는 게 아니라 그거 아는 거.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너에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것은 혈과육. 사람의 어떤 것 가르침이나 사람의 어떤 걸로 아는 게 아니라 누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너로 알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야. 그러니 너는 복된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백은 누가 했는데? 베드로가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네가 한 거 아니야 라는 거죠. 억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 교회 와서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그걸 딱 보면서 참 맛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거 네가 한 거 아니야? 왜 목사님이 잘했으니까 목사님이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만든 분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으세요? 안 좋은 거죠. 근데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데 뭐냐? 그 고백을 할 때 12제자가 모두 있었나요? 없었나요? 다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할 때 모두가 다 베드로의 그 고백에 자기들도 다 동의한 거예요. 그죠? 근데 재밌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굴까요? 그 12명 중에 한 명이 누굴까요? 가롯인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판자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똑같은 고백의 자리에 있었어요. 똑같은 것을 받고요. 똑같은 걸 나누었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그 친밀한 걸 나누었어요. 근데 그는 후에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어요. 왜일까요? 왜 똑같이 고백을 했고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그것이 다를까요? 마태복음서에서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데 결국 무엇으로 가느냐? 그 열매로서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리 말한다면 나무를 알려면 무엇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나무야? 나쁜 나무야? 뭘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를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 열매가 좋은 열매면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좋은 나무인 거예요. 그 열매가 나쁘면 그 나무는 나쁜 나무인 거예요. 열매로서 알고요. 그 열매로서 그 가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그 마지막 순간에 일주일을 남겨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 들어가신 그 순간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성전을 다 뒤엎었죠. 장사치들을 내쫓고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본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이거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다 예수님을 환호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왕의 칭호를 부르는데 이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우리의 뒷돈을 채우는 이 장사치들을 다 뒤엎고 우리한테 손해를 끼치는 이 예수 이제 그냥 둘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했냐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앞에 예수님에게 얘기해요. 너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냐? 라고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도전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 너 무슨 권세로 이렇게 했어? 라고 물을 때 이들은 예수님이 난 이거 하나님의 권세로 나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말하면 그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던 그것을 믿고자 묻는 게 아니라 무슨 대답을 하던 예수님을 잡고 죽이고자 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결국 죽이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 가운데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보면 참으로 현명하신 분인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그렇죠. 예수님이 물어요. 야, 그러면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물어요. 요한의 침례는 어디로부터 온 거냐? 라고 물어요. 이들이 그걸 대답할까요? 보면 대답하지 않아요. 왜? 대답할 수 있어요. 이들은 요한의 침례가 요한이 그렇게 가르치고 외쳤던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를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지도자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광야의 외침, 그냥 저 어디 시골에 있는 선지자처럼 보이는 누군가의 외침이라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외면하고 그들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는 인정해요? 백성들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자기들은 인정 못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두 가지의 비유를 해요. 한 가지가 두 아들의 비유라고 또 한 가지가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예요. 근데 이어지니까 제가 앞에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두 아들의 비유에 한 사람인데 두 아들이 있어. 첫째 아들한테 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 첫째 아들이 예, 갈게요. 그러고 나서니 가지 않았다라고 해요.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 둘째 아들은 싫어요, 안 갈래요. 제가 왜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때를 쓰다가 나중에 신나게 놀고 있는데 뉘우친 거예요. 뉘우쳐서 어떻게 했어요? 가서 묻지요. 예수님이 물어요. 지도자들한테. 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니? 둘째 아들. 그 예수님이 거기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래, 너희들이 세리들과 창녀들, 너희들이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보다 먼저 들어가게 될 거야. 여기에서 이 비유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건 뭐냐면 가겠다라고 했는데 안 간 첫째 아들, 그리고 가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뉘우치고 회개하고 간 둘째 아들, 누구에게 초점이 있을까요? 이 이야기 속에 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인가요? 이게 우리는 보통 둘째 아들의 모습에 더 많이 집중해요. 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게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니까.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거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권세자들, 대제사장들과 지도자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 그러니까 장로들은 결국 누구를 비유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죠. 가겠다고 했는데 안 간 거예요. 결국 이건 뭘 얘기하냐면 나 갈게요, 내가 할게요 라고 했지만 첫째 아들이 결국엔 뭐냐면 가지 않은 게 아니라 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리 말을 표현하면 갈 수 없는, 우리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도 이제 저희 아이하고 약속을 하는데 가끔 약속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난 지키려고 하는데 상황이 안 되는 거야. 환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첫째 아들의 비유는 그보다 더한 게 뭐냐면 아예 갈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제사장들과 장로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한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믿어요, 안 받아요?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믿어요. 왜? 자기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난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실상에 예수님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너희들이 지키는 율법으로 너희들의 죄가 해결되지 않아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체로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나오니까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의 의미와 목적과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 설교 때 제가 한 건 아니고 다른 분들이 제가 부교육자 때 설교를 할 때 교회에 오시는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이 쉽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가지가 분위기 좋네요.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좋을까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목사님 말 참 잘하네요. 말씀 참 잘하네요. 이 말씀 잘하는데 좋은 말을 하네요. 이런 의미예요. 듣기에 참 좋은 말을 하네요. 그 말의 의미와 목적을 몰라요. 그냥 그 말을 참 잘하네요. 좋은 말 하네요. 이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게 되면, 깨닫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택한 은혜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환경이, 상황이 그걸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바꿀 수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면, 난 교회에 나오면 교회 열심히 나왔고 교회 헌금했고 봉사했고 난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착각 속에 우리는 빠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착각이 이건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았다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가 아니에요. 성전의 의미와 목적은 모든 만민이 그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자랑하고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는 틈이 그곳에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그곳은 하나님만이 보이는 곳이에요.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와 성전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은혜를 받는 곳이에요. 왜? 그들만이 그 속에 참된 은혜를 받아요. 첫째 아들을 통해서 비유된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니? 아니, 그렇지 않아.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했어. 오히려 자기의 가슴을 치고 자기의 죄를 알고 깨닫고 뉘우쳐서 죄임을 깨닫는 그들,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믿고 고백하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보다 먼저 들어갈 거야. 이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것을 좀 더 강화해서 비유로 보여주신 게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 오늘 말씀이죠. 한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자기 포도원이니까 얼만큼 좋게 만들었을까요?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고 땅을 뒤엎고 다 했어요.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또 짐승이나 도적들이 오는 것을 살필 수 있는 망대를 지었어요. 그리고 어떤 짐승이든지 누구든 틈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견고하게 짓고, 그리고 포도를 수확하면 그것을 통해서 집을 짤 수 있는 틀을 다 만들어놨어요. 놀라운 거는 그것을 두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이 사람은 떠나요. 외국 타국으로 떠나는 거죠. 그리고 그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난 다음에 열매를 맺을 때에 농부들에게 세를 받으려는 거죠. 쉽게 말한다면 열매를 좀 받으려고 하인들을 보내요.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왔는데, 첫 번째 왔는데 돌로 쳐.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이 소문을 주인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럼 저것들이 그래, 그럼 좀 더 많은 하인들을 보내자. 좀 더 많은 하인들을 보냈어요. 죽이려는 게 아니라 설득하고 그래, 돌이킬 수 있도록. 근데 어떻게 했어요? 또 똑같이. 이 농부들은 어떤 농부들이에요? 악한 농부들이죠. 근데 이 주인이 그래도 그래,
그들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그래 내 상속자 내 아들 보내자. 저들이 돌이킬 거야. 저희들이 회개할 거야. 보내자. 어떻게 했어? 이들의 마음 아들이 오네. 상속자가 오네. 저를 죽이자. 그럼 이거 다 내 거 될 거야. 우리 거 될 거야. 그래서 아들을 죽였어. 주인이 그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답을 본인이 말씀하죠. 누구에게 이래? 대적자들에게 물어. 너희들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니? 그들이 대답해요. 그게 4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여러분 결국 이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들 다 어떻게 해요? 진멸. 주인이 그 악한 농부들 다 진멸해야 된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버려 둬요? 그래, 요즘은 현대니까 진멸한다는 좀 자연이냐니까. 그래, 법대로 처리해서 법적인 절차에서 내쫓겠죠. 주인의 권리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제사장들이 얘기했지만, 장로들이 얘기했지만, 그 열매를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라고 말해요. 그 다른 농부들에게 줄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43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의 열매는,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앞에 비유 농부들을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거기에만 딱 한정 지으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그 농부들은 지금 열매를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지금 그 농부들은 열매를 못 맺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농부들은 이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앞선 비유를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과 같이 그들은 포도원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열매를 맺을 능력이 그들 가운데 아무것도 없던 농부들이라는 거예요. 달리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래 너희들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너희들이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이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열매를 맺었니? 너희들이 이 백성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니? 라는 거예요.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못 맺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백성,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실 때,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통해서, 너희들은 수가 작지만, 너희들은 약하지만, 너희들은 부족하지만, 너희들은 연약하지만, 유일한 하나님인 신인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내가 너희들과 지킴으로, 내가 너희들 속임과 함께 거함으로 너희들을 통해서, 가장 약한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모든 강대한 나라가 나를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 택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모든 열방의 이방인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이라고요. 그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너희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너희들 제사가 있고 율법이 있고 그것을 지켰다고 하는 너희들, 그래, 그런데 그것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너희들의 죄가, 너희들의 악함이 그 율법으로 열매 맺을 수 없어. 그 제사로 열매 맺을 수 없어 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현실. 그 현실이에요. 자기는 의롭다라고 여겼고 자기는 의로 인해 구원받았다라고 여겼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뭘까요? 뭘까요? 그래 너희는 열매 맺을 수 없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너희 존재라는 그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아니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타락한 모든 죄인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부딪히지 않으면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자신을 볼 수 없다고요. 내가 나 자신을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까보니 문제에 부딪혀 보니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아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추악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거 한시에 부딪히지 않으면 자기 존재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 현실 앞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 현실 앞에 부딪히면 보여요. 왜? 자기의 추악함과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그 앞에 있는 죄된 본성을 보니까 자기가 살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없으니까 붙잡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좋은 열매로 접붙일 수 있는 유일한 나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들은 열매 맺을 수 없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너희들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율법들, 제사들 그걸로 너희들은 열매 맺을 수 없어. 너희들은 그걸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농부들이 아니야. 늘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어.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오직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고 그들이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열매일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게 이거예요. 무엇이 열매예요? 제사장들처럼 잘 사는 게 열매일까요? 지위와 권력을 갖는 게 열매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세리들과 창녀들을 봐. 자기의 죄 앞에 가슴을 치고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그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여기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그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과연하시거나 너 참 복됐다. 너는 어떻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고 있니? 그가 고기를 잘 잡아서 나이가 많아서 똑똑해서 아니요. 그래 혈과 육으로 그것이 된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바꾼 거야. 하나님의 너의 본질을 바꾼 거야. 너는 열매 맺을 수 없는 나쁜 나무였고 나쁜 열매밖에 맺을 수 없지만 이제 너의 본질은 바뀌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접붙임으로 너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것이라고요. 여러분들 통해서 어떤 열매, 거창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이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허락하신 은혜예요. 열매는 그래서 결국 누가 맺을까요? 하나님이 맺으시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텅명해요? 네. 우리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과수원의 농부들이 열매 자체를 소중하게 여길까요? 나무를 소중하게 여길까요? 한번 좋은 열매 맺고 그 나무 버려야 되면 그 열매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그 한 번의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원하지 않아요.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나무를 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나무를 누가 관리한대요? 직접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손보고. 그러니까 접붙여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대요. 왜? 좋은 농부이신 그분이 관리하시니까, 그분이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그분이 그 삶을 책임지니까 그 열매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분 앞에 접붙여 있으면 그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어요? 접붙인 나무가 능력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내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고 싶은 거예요. 내게 가치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으면 보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보상이 뭐예요? 진짜 보상은 믿음 그 자체예요. 왜요? 믿음은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왜? 그 존재가 기쁨이에요. 제가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아이가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아이가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했어요. 너가 6개월 동안 착하고 너가 6개월 동안 너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너가 원하는 거 사줄게. 너가 원하는 거 사줄게. 약속을 했어요. 아이가 착한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착한 행동을 해요. 숙제도 해요. 공부도 해요. 말도 잘 들어요. 근데 그 아이가 착해졌나요? 그 아이가 착해졌나요? 아니요. 왜요? 결국 6개월 뒤에 자기가 원하는 걸 받으면 그것으로 자기의 충족과 욕망이 채워지면 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아이의 얘기지만 우리의 얘기 아닌가요? 어른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착해야 되죠?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도들. 하나님 믿는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 왜 착해야 되죠? 무엇 때문에 착해야 되나요? 내가 착하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보상은 무엇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보상을 원하시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특히나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던 좋은 신앙 속에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부분 속에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지금까지 신앙의 모습이 무엇에 비춰져 있느냐? 결국에는 보상이에요. 어떤 보상이냐면 결국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주시고 좋은 집을 갖고 물질을 갖고 질병이 없어지고 그래서 내 문제가 없어지는 것에 우리의 보상을 뒀어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에 보상을 두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모든 신앙인들이 유토피아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토피아를 원한대요. 문제가 없는 세상. 근데 거기서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 세상이 있냐 없냐? 없다는 거예요. 유토피아는 현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상 속에는. 현실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있어도 문제가 있고 건강이 있어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항상 있어요. 문제가 없는 것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유토피아와 같은 보상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어떤 내가 원하는 보상을 받으면 마치 그것으로 내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신앙이 좋은 것 같은 착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보상은 믿음이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진 보상은 믿음이야. 근데 그 보상조차도 너희들이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은혜로 준 거야. 그래서 너는 그 믿음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데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믿음의 본질은 결국엔요,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본질은 내가 누구로 충분하냐? 돈이 있어야 충분하냐? 아니, 건강이 있어야 충분하냐? 아니, 사람에 있는 모든 문제가 없어져야 충분하냐?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해. 나는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으로 충분해 라고 믿는다. 그 충분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충분함이 어디에 변화해요? 내 외적인 환경의 변화예요? 조건의 변화인가요? 아니요, 내가 변화한 거예요. 내가 그 믿음으로 내가 변화한 거예요. 내 남편은, 내 직장은, 나와 함께하는 곳에 내 건강은, 모든 것은 변하지 않아도 누가 변하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세리들과 창기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돌이키고 내가 다시금 이 죄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삭개오가 내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놓고 내가 그 토색했으면 내가 그것을 4배 나갔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삭개오는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잃는 거예요. 돈을 잃는 거라고요. 그것으로 충분했던 그의 삶 속에 제일 중요하다는 가치인 돈을 잃는 거라고요. 돈을 빼앗기는 거라고요. 그럼 그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가 했던 게 뭐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충분하기에 그분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 그것을 충분해져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뭘 거예요? 때때로 속상해요. 환경 때문에, 아픔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로 속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네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래 네 기도할 수 있지 않니? 네 기도 내가 들어. 네 기도 속에 내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변화시킨 너를 붙잡고 열매 맺게 할 거야. 내가 너를 가지치게 할 거고, 내가 너를 손질할 거고, 내가 너로 온전한 포도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할 거야. 세상에 어떤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 있고, 여러분 그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본질 가운데 충실하십시오. 그분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우리로 또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또한 주님으로 만족하고, 나 또한 주님으로 기뻐합니다. 그거.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요? 뭘까요? 저는 이것이요. 내 자녀가 자기의 스스로, 자기의 삶,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가치가 있나요? 네,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일에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가치를 주셨기 때문에 가치.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스스로 하나님의 기쁨 앞에 서지 못해요? 왜 나는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왜 나는 세상에서 같이 따라가는 것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 기쁨을 잊어버리냐라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 저 또한 마찬가지. 그것이 열매예요. 그것이 열매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소망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 맺은 거예요. 저는 그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들을 세우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 이런 말씀들을 가끔 들어요.
저희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듣고요. 당신 교회 정도가 없어요. 아니, 이거는 여러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건 저의 소망이죠. 근데 그것이 되고 안 되고는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든 지금부터 채워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실에 그 자리에 그것을 늘 개척할 때부터 소망했고, 또 그렇게 해서 제가 큰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또한 저희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한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요. 참 재미있는 게 하나님이 괜찮아요. 그리고 때때로는 또 이런 좀 잔혹한 질문을 하실 때도 있어요. 뭐냐면, 야, 너 성도 없잖아. 너 그래도 여기 갈 거야? 너 그래도 이게 갈래?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되게 망설여져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고 가면 되는데, 여러분들 주위에 이것이 그냥 저는 저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 기준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아요? 내 환경에 나에게 속을 빡빡 끓는 사람이든 환경이든 문제든 있죠. 하나님 물으세요. 너 그래도 나 이렇게 믿을래? 예, 근데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그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그때 할 수 있는 것, 그게 은혜이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가 갖고 있다. 그 은혜.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가요. 참 하나님이 그럼 그때 은혜를 통해서 그 고백을 할 수 있으면 한 발자국 나갔죠. 그리고 한 발자국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허락하실 때까지. 내가 얼마나 몇 명의 어떠한 것들을 이루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가지를 쳐요. 내게 달려있는 가지를 친다고요.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그거 아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니까. 그게 은혜인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고 그 앞에 우리가 성달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고 그들의 충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을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을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세상에 하나님 없는 자들은 그들은 무지예요. 그들의 형편은 우리가 보는 어떤 모습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그 자체로 무지하고 방향이 없고 감각이 없어요. 시편 1편에서 그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은 노래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열매 없는 그들 썩어진 그들은 결국 홍수에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 같으며 결국 잘려서 불에 태워지는 그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택한 너희들은, 그 은혜로 택한 너희들은 그것을 보지 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 입고 살아.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누구로? 하나님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질 그 교회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저의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그것을 또 한 번 보는 겁니다. 그분의 연약함 속에 있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손길을 보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함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또 함께 배우고 또한 함께 우리 교회 가운데 심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바라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